자,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10가지 비전 그중에 지교의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 지교의 시스템은 딱 3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지교회. 자,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지교회. 자, 세 번째는 전문성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지교회. 여러분들은 3가지 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업 중심이 뭡니까? 그럼 직장이죠. 나는 가정주부다. 그럼 가정주부도 하나의 직장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 아닙니까? 홀로가 돼야 돼요. 업 중심의 지교에 내가 사역자고, 내가 메신저고, 내가 조장이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업 중심의 지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업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직장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내 주위에 인맥들이 생깁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뭘 관심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건 자세히 몰라도 그래도 자주 보고 한두 마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중에 누굴 찾느냐? 예비된 영혼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 중심의 지교는 내가 사역자고, 내가 조장이고, 내가 메신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예비된 영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작전되는 다 믿더라. 예비된 영혼 찾는 것이 잘 안 찾을 수도 있고 또 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자주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영혼 만나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봐가면서 해야 돼요.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하는 건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진짜 바빠질 때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많지도 않지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데 조금 더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그냥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누가 나오냐니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나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냥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은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듣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전도 성교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 그걸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참 이 다른 겁니다. 그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말 뜻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그 지교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내가 전사한테 헷갈리는데 아무튼 근데 일반 이제 뭐 지교회라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버스 회사예요. 버스 회사 사장님이라. 버스 회사를 가보니까 뭐 격리도 있고 뭐 복잡더라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저게 운전하러 가야 되니까 운전하러 나가고 또 잠깐 쉬는 사람이 있고 좀 일찍 와서 쉬는 사람이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크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버스 이제 회사니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이 이제 사역자면서 메신저면서 조장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딴 거 안 하고 자기는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 회사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운전하러 가는 게 직원들이니까 운전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뭐 일찍 오거나 뭐 대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날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딱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메신저까지 가기는 하기 힘드니까 그냥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또 초대한 거예요. 뭐 저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같이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사장님이 뭘 하냐니까 딴 거 안 하고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직원시켜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이제 깨끗하게 치우고 뭐 간식도 좀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광고도 좀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딱 가니까 이제 사장실 딱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갔죠.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또 예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짧게 복음 전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길게도 안 해요. 한 2, 30분 딱 하고 설교하고 다시 영접 기도하고 딱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딱 한 번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그렇게 그냥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 메시지도 하고 들을 사람 듣고 뭐 들어가면 또 간식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먹을 사람들이 또 운전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사장이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비된 영혼 찾는 방법이죠. 그 사람 나름대로,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숨겨진 제자잖아요. 내가 보는 그 사장님이 이제 숨겨진 제자인 거예요. 이티오피아 내시가 된 거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창세기 39장 말씀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요셉의 보디발의 그 집은 단순하게 그냥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직장입니다. 종들이 많고요. 재산이 많아요. 그 안에서 하나의 지구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모든 가정에 대한 대소사를 다 맡겨버리죠. 직장을 딱 살려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와 있든지 사장으로 와 있든지 간에 업중심의 지교회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비된 영혼 찾는데 안 찾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찾아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듯이 사업 하듯이 그냥 가정생활 하듯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치 같은 사람도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이제 같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완벽하게 뭐 살린다 이런 건 아니라도 최소한 내가 있을 동안, 내가 그 업을 가지고 있을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업 중심의 지교회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역시 혹시 내가 현장 가가지고 복음제인데 예수님 영접해서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이 장소가 지교회가 돼서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스탠다드 표준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건 다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있듯이 저와 이런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니까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살립니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업중심의 지교회는 교회가 없는 나라라면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면은 그래서 예배된 사람 찾아서 또 제자 찾아서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곳곳에 로컬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 그게 있는 제자를 찾거나 예비된 영혼을 찾아가지고 흑한 것에 무너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명 한 명 살리는 것이 업 중심의 지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이건 사실은 삶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업 중심의 지교회는. 왜 그러냐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은 삶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돈 버는 재미밖에 어디 있겠어요? 그 돈도 못 번다 이러면 더 힘들어지죠. 이런 게
없어놓으면은 지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지쳐요. 못 벌어도 지치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저와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 받고 증인된다 했잖아요. 증인 안 되겠다는데 하나님 권능을 왜 줍니까? 권능을 받아야지 힘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는 건데 증인될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안 임하죠. 성령 충만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대단하게 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한 생명 살리겠다. 혹시 제자 있으면은 도와주겠다. 직장에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있을 때 흑암 끊겠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영적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언약 기도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러면 큰 열매를 주기도 하고 작은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시간이 단순히 돈만 번다, 단순하게 내 전문성만 키운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업 중심의 지교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작은 시간 내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쩌면 시스템을 만든다기보다 시스템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시스템이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모여가고 한다면 또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그냥 업을 중심에서 그런 시스템이 지속되는 건 꽤 드뭅니다. 자기가 오너거나 사장이 돼가지고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뭐 직원들이 따라줍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몇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업 중심은 무조건 거기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고 혹시 그중에 제자 있으면 도와주고 그죠? 영적 문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 나가고 내가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움받는 것이 그게 지교회입니다. 요즘 제가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잘 안 만나거든요. 연락 글을 안 올리니까.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은 치유에 관련돼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영적 문제 있으니까 이제 치유하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다 귀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무당들 찾아보면 무신하는들이 귀신을 보니까 왜 목사님도 귀신을 보시냐?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보게 되셨냐? 목사는 그만 능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웃겨가지고 도움 받으러 와가지고 지가 내가 무슨 꼬치꼬치 묻고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데 대부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죽탕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제가 문자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래저래 가보시고 답이 오실 수 있으면 그때 오시라. 그랬더니 대답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비위 맞춰서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갈급한 사람, 예배된 사람, 제자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돼요.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해가면서 그러고 있다 보면은 붙여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의 지교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2번하고 3번은 좀 전략적인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좀 진행한 지교회는 교회 중심의 지교회죠.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성도가 중심이에요. 아무래도 앞장서야 될 사람은 중직자죠. 그죠? 그러나 반드시 목회자, 교회의 지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요, 목적이 좀 달라서 그래요. 업 중심의 지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고 혹시 그 가운데 또 있을 제자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은요,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은 아닌 건 아닌데, 그죠? 그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명자를 양성하는 지교회예요. 2번에 2번. 이게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은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사명자는 누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
사명자가 맞는데 사명자로 확인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명자인 줄 몰랐는데 사명자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사명자에서 사명자 역할을 하는데 알고 보니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진짜 몰라요. 지나가보면 아 그러는데 몰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요, 사실은 걸러내는 거죠. 뭘 걸러내냐? 사역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게 목적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자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제자화 돼야 되고, 그죠? 그거를 발견하고 확립시키고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하는 것이 교회 중심의 지교회입니다. 교회가 좀 크면은 뭐 구역별로 해서 막 지교회를 많이 세우죠. 교육자도 세우고,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물론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야겠죠. 뭐 모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 살 테니까 너희들 와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앞에서 교회에서 교회 지시도 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또 지시도 받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중직자 중심의 지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사역자를 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혜가 필요한 거죠. 큰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지교회를 이렇게 막 몇십 개를 만들어요. 가보니까 안 모여. 전도사 1명, 장로 1명. 그럼 뭐야? 이랬던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전도사하면 장로하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게 괜찮다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저래 모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구성원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혼자 할 것 같았으면 아직 뭐 지교회를 할 수는 없죠. 그건 이 예비 지교회는 할 수 있어도 할 수는 없죠. 모수의 구성원들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 쉬운 같은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에서도 보니까 안 모이더라니까. 그래서 한 두세 명 모이는데 그 두세 명도 맨날 전사 빼놓고 돌아가면서 와. 그러다 보니까 포럼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모여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생각을 자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일주일, 52주인데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해서 주일, 월화수목금토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걸 왜 기준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지교회를 할 때에는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하나의 지교회 이러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많이 세우려고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모여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또 모여서 딴 거 많이 해요. 그냥 밥 먹으러 가고 이러고 끝나고 이러니까. 지교회는 말 그대로 전도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좀 목적이 예비된 영혼을 찾느냐, 거기 조금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은 교회 안에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좀 포커스를 갖추고 있냐, 아니면은 우리 후대를 키워내는 데 좀 목적을 갖고 있냐, 그 차이거든요.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안 모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속해야 된다. 지속은 뭐 주일 예배 지속하면 되지 뭘 그렇게 지속을 합니까? 지속할 필요도 없어요. 지속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지속이 왜 지속입니까?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지속이고, 그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지속이고 말이에요. 꼭 시간별로 할 수도 없어요.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게 지속이고, 안 모일 때 안 모이면 안 모이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그게 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요. 그러나 현장은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은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각 개개인 성도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 달라요.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표가 있고 적게 모일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지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메시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최소한 내가 몇 명 이상 정도 있어야겠다. 제가 몇 명 이상은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래 일이 돼요. 매주 할 필요도 없고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몇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영혼 찾고 한 지역에 흑암 끊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 한 지역만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이 못 모이니까. 근데 사역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은 이 장로님 집에, 3주에 있는 저 장로님 집에, 한 2달 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시간 되니까 우리도 이 권사님 집에, 이 집사님 집에. 계속 시간 되네? 계속 모일 수 있는 게 많네? 그럼 연속으로 몇 주에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몇 달 쉬기도 하고. 그 전략을 왜 안 쓰는,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지교회는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흑암을 끊고, 현장에 흑암을 끊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현장에 말씀 운동 벌어지고, 제발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인데, 이래가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이래가 다 지쳐 떨어져 나가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몇 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조금 더 전에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지교회를 할 때는 가능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 장소. 1년에 한 번 가도 괜찮고 2년에 한 번 가도 괜찮고 많은 곳을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포럼하고 먹고 막 그런 형태는 같은데 언제 모일 거냐? 그죠? 몇 명 이상 될 때 모임을 하고 몇 명 이상이 안 될 때 모임을 하지 않을 건가? 이런 기준들을 언제 어디를 갈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 짜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 없애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다락방학원에 주교할 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속을 못 하신다고. 아닙니다. 저처럼 지속한 사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민망하고 힘들고 뭐 쎄쎄쎄 뭐 짝꿍놀이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될 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뭐 해봐야 되지 않겠냐? 업 중심의 지교회는 해봐야 돼요. 개인 전도 하시라고요. 그러나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요,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모이는데 무슨 지교회입니까 그게? 모이는 지교회를 하세요. 그리고 한 번을 가도 결국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은 누가 살립니까? 사역자가 살리잖아요.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서면은 그 지역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캠프에도 그 지역에 사역자가 안 세워지면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지교회는 좀 지역을 바탕으로 하되, 업 중심은 내가 있는 직장을 좀 바탕으로 하되, 목적이 한 생명을 살리는 거야. 목적이 교회의 사역자를 발굴하고 찾고 하나님 오게 하는 걸 기다리는 시간표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를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전동, 말은 맞는 거예요. 원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지 그럼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 비전 세계복음화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려가면 아프리카 가고 그 다음 날 가면 러시아 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갈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마음껏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정 어떻게 하고 직장 어떻게 하고 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사역자 없는 지역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역자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여야 돼요. 억지로 모여집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근데 나이 들면 더 합니다.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그죠? 몸 아프고 말이야. 사건 벌어지고 집안일 들어 누가 돌아가시고 계속 벌어집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막 지속하는 거는 그건 예배고, 예배는 그렇게 지속해야 되죠. 그러나 지교회는 말 그대로요. 전략적으로 송교하는 거거든요. 현장을. 그럼 전략적으로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전문점 중심의 지교회입니다. 이거는요,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개교회는 좀 힘듭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개교회는 이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문성 중심의 지교회는요, 개교회가 뭐 몇만 명 모인다 하더라도요, 결국 모이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색깔이 다 비슷해. 한 교회 메시지 같이 하면요, 색깔이 다 비슷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시야가 많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개교회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문성 중심의 지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말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그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전문성이라는 게 대단한 뭐 디테일인 게 아니라 내가 뭐 청소를 잘하더라도 그것도 전문성이죠. 자, 같은 업에 있는 분들이 그 중에서 누굽니까? 전도자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진 지교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 중심으로 우리 뭐 산업선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번에 또 가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모임을 가지다 보면은 내가 기능을 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화 기도할 사람들을 만나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거예요. 그들과의 만남이 지교회입니다. 목적은 뭐냐? 렘넌트. 발판이 돼줘야 돼요. 세상에 전문인들 많습니다. 인턴십 할 곳이 세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후대 키울 때 인턴십을 키울 때는요, 세상에 인턴십 활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세상적인 거는. 뭐 우리 안에 몇 명이나 있다고 별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뭘 전문성을 알려주고 시간은 어디 있으면 뭘 할 거면 유대인처럼 뭐 돈이나 줄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꾸 한다니까요. 유대인은 참조를 해야지. 유대인은 그런 조직과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교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내가 막 후대들한테 인텐시브 한다는 것을요, 성도들이 나서가지고 뭐 보모자에 나서서 하는 거는 그것이 전문성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더 잘하는 거고요. 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전도하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도자들은 없거든요. 내가 비록 전문성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전도자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 중에 앞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을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전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큰 전문인은 아니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나도 나중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건데 나도 여기에서 함께 이 전도자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렘넌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당신 사업 참조되고 내 사업 참조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협력해서 한번 사업해볼까 이러다 서로 다 물어뜯고 망하고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런 전문성은 나도 전도자고 당신도 전도자인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냐. 우리 후대들 중에서 이런 직업을 있을 때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았냐. 뭐 전문성이 어차피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만 전도자로서 전문성 이게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는 거기서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여기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간증들이 후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업 중심은 개인. 여러분 개인.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은 말 그대로 교회의 성도들. 그 다음에 전문성 중심은 본부.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부 좀 조금 아직 그렇다 하시면은 1번과 2번은 꼭 하셔야 돼요. 1번은 뭡니까? 이런 무조건 평생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힘 빠집니다. 힘은 좀 생겨야죠. 맨날 돈 버는데, 그 돈도 많이도 못 버는데, 그러다 또 실패한 일도 많은데, 사기꾼도 득실득실 그러는데, 그죠? 거기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보람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 없으면은요, 계속 사람은 정신 문제 오고요. 계속 사람은요, 말 그대로 영적 문제 오고요. 계속 사람은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영혼 찾고, 한 제자 찾고, 직장에 허강 끊는데 내가 작은 부분에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중심 뭡니까?
교회 사역자들 앞으로 하나님 보낼 거잖아요. 계속 보내고 있고 보낼 겁니다. 이 사람들 계속 양육해야 돼요. 사역자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럼 그 사람 집에서도 하고 또 누구 딴 데 오라기도 하고, 그죠? 굳이 매주 할 필요도 없고 몇 달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왜 모여야 돼요. 안 모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가능한 모여서 메시지 듣고 같이 그 포럼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요. 한 번 모여도 약간의 비슷한 축제 비슷한 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지. 뭐 재밌으려고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미가 있는, 힘도 나고 그리고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본부 통해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지교의 시스템이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인도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